오늘은 이사야서 28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8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만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을 남겨놓으시고 그 백성들에게는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또 저주, 또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에 두려움을 느끼고 또 그 심판에 겁을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의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고통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가까이 올수록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앙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더 우리 마음속에 더 굳게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세상의 끝에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대에 서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라는 거죠. 자, 이제 28장을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요. 오늘 29절까지 있어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건너뛰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여기 그 에브라임,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요셉의 아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 중에 에브라임이 이제 둘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굉장히 아주 축복을 해주셔서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그 강성한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12지파가 들어와서 제일 큰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 얘기하는 그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 이 교만한 멸류관이라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에 그 속한 그 에브라임의 그 지역 중에 어디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질 것이다. 바로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죠.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이제 완전히 회파가 되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과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환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경계의 경계를 또 교훈의 교훈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경고의 말씀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미. 근데 그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결과라는 거예요. 올무에 어떻게 보면 넘어지게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일부러 붙잡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맞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수에 관심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남은 자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냥 그대로 이대로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 믿으면 되죠.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불순물들, 믿음에 방해가 되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주세요. 어떻게 제거하시는가? 바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되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교훈을 받되 그 교훈을 조각조각 받고 경계를 받되 조각조각 받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거, 온전히 지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4절로 가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제 이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바로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까지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남유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의 멸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느냐? 바로 관리들이 썩은 거예요. 다스리는 자들, 위정자들, 뭐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겁니까? 종교 권력이죠. 또 정치 권력, 헤롯 같은 사람들. 뭐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지만 이 한참 전에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권력이 있었고 정치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배를 채우고 백성들한테 올바른 도를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건데 그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재앙이 밀려와도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15절에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기초돌을 놓으셨다. 바로 모퉁이 돌을 놓으셨다. 여러분 모퉁이 돌, 기초돌 이거는 뭡니까? 다 건물을 세우기 위한 기초가 되는 돌이잖아요.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시온의 기초석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그 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세워지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17절을 보세요.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여러분 두려움, 그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완전히 소외돼서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져 있을 때, 그때 엄습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
영혼이 죽었다는 상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두려움이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남유다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자, 그래서 2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로부터 들었느니라.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거를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라는 그 말은 뭐냐면, 예언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말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죠. 지금으로 말하면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와 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분별치 못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 그게 목회자의 직임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열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응답을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심는다 이 말이죠. 반어법이에요. 자, 소회향, 대회향, 이거는 다 식물을 얘기합니다. 소회향은 이게 이제 그 약용으로 쓰이는 그런 식물을 말하고요. 대회향은 이것도 향료 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에 이런 향료로 음식을 이제 할 때 그 양념으로 넣는 그런 향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심지 않겠느냐, 심는다 이 말이죠.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발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굴리시는 방법,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지혜는,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죠. 사용하시는 사람이죠. 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히브리서 우리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인데요. 히브리서 5장에 자, 5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면서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설명을 하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 11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연단을 받고, 연단을 받는 거는 왜 연단을 받습니까?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는 거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사야서 28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고 대회양을 뿌리고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명을 정한 곳에서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심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더 그 믿음에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도 주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을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 분별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어떤 것이든지 그게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또 나쁜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선한 것, 악한 것 이거는 윤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가 이게 좋다, 이게 선하다, 이게 나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 악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것 가운데서도 선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 영어로 보면은요, good from the evil이라고 써 있어요. distinguish good from the evil. 나쁜 것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좋은 것을 구별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 모략과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맨날 초보적인 단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의의 그런 음식을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맨날 젖을 먹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이후부터 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더 선한 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서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